오늘 오전에 이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은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천국이 폭력을 겪고 탈취를 당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기 전에 또 다른 제목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천국과 사람들의 관계, 천국과 사람들, 그런 주제를 제목을 달까도 생각했는데, 이것은 부제로서 제가 이 천국과 사람들이라는 이런 제목을 부제로 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용어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엔 별로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관하여 정확히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음에도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 증거가 뭐냐? 오히려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누가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회개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능력이 어떠한지 잘 아실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순식간에 세상 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마 마태복음에서 보셨을 겁니다. 사탄도 환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낙원과 지옥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특이하게도 실명을 거론하며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은 후에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다. 그때 이 지옥에서 부자가 고통 중에 위를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지옥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옥에 올 자기 다섯 형제에게 가서 좀 증거를 해서 그들이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간청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답변이 뭐냐? 그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 하니라고 하시다. 설득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누가 천국을 갔다 왔다, 누가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이야기로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은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서 지옥과 천국을 간증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사람이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특정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또 천국에 보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죠. 만일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성경이 모순이에요. 성경이 모순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증거를 믿지 못하면 결코 그따위 증거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 정말 있는가? 있다면 누가 가는 것인가?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갈까? 그 궁금증은 이 성경을 읽으면 해소가 됩니다. 이들 천국과 지옥은 물리적인 장소예요. 문자적이에요. 성경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영어로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죠.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리로 분명히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1과 2가 같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단어도 다르고 뜻도 다른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셋이 같은 곳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예요.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부를 세우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실제적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9장이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9장.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과 천국입니다. 성경을 안 믿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알죠. 두 번째는 킹덤 오브 갓. 이것은 영적인 나라예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 나라가 영적인 나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인 요한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받을 준비를 하라, 들어갈 준비를 하라.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게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두 개의 왕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두 개의 왕권. 그래서 물리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이 천국은 2000년 후로 연기가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소출을 가져올 다른 민족에게 주셨는데, 그 다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았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버렸다.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소출을 생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져오는 것이죠? 누가 가져오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십니다. 다른 그 누구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천국을 언제 가지고 오시는가? 주의 재림 때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까지 천국은 신비스러운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는 천국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설명하고 있고 이사야 11장에 설명하고 있죠. 그때가 되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평화의 세상이 됩니다. 전쟁이 그쳐요. 예? 사자가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런 세계가 도래될 것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질병도 없어요. 학교도 필요 없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천국. 응? 그런데도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다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울 왕국이에요. 이 땅에 세울 왕국. 그리고 그 천국은 1000년 동안 계속될 것인데 1000년이 끝나게 되면은 깊은 구렁 속에 가두어뒀던 사탄을 풀어줍니다. 그 마귀를 풀어주자 그가 다시 이제 민족들을 미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꿰매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얼른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그 성경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킬 때 그때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까지 모두 불로 완전히 연소시킵니다. 다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공중에서 큰 백보자가 나타납니다. 큰 백보자가 나타나고 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이 일들 후에라고 나오거든요.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이것이 앞으로 있을 그 성경의 흐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소선지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합쳐졌어요. 완전하게 합쳐져 가지고 다시는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계획하신 원래 왕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읽어보면 그게 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엉뚱한 곳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적어도 이 정도는 꿰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이런 팬데믹이라든가 세계 정치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천국과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본문에서 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천국을 폭력으로 빼앗는 사람들과 천국의 문을 닫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또 천국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천국과 관련된 사람들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국을 선포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천국을 예비하는 자들이죠. 자, 이와는 반대로 천국을 빼앗는 자들도 있어요. 천국을 닫아서 다른 사람마저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과 사람들의 관계라는 주제로 왕국과 관련된 사람들을 살펴보고 이 교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 왕국 복음의 선포자들이 있습니다. 왕국 복음의 선포자들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침례인 요한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12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선포를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왕국에 관련된 예언을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왕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왕국. 그것이 핵심 주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분이 친히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릴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하죠. 그날이 언제냐?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 그 날을 얘기한다.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이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그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의 재건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2절에는 그날에 내가, 누가?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가, 또 내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죠. 다른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일도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언제 하시는 것인가? 그날에 내가. 그날이 언제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주님께서 직접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실까요? 말로서 하실까요? 전쟁을 통해서 하십니다. 정복을 하신다 이거예요. 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고 알곡과 죽정이 다 갈아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바로 오시는 그날인데, 그날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바로 이 시점인데요. 그리고 1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바로 그날, 이 날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바로 그 날입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아모스 9장 12절을 인용해서 이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시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5장 16절에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 인용된 말씀이 약간 지금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아모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도들은 지금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일 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후가 뭐냐?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재림에 앞서 있는 이 일이란 뭐냐 이거예요. 신약 교회 시대와 재림 사이에 있을 기간으로서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대환란이 있다. 이거 대환란. 그 대환란이 끝난 후에다 이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국의 선포자들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의 사역은 왕의 길을,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동일한 선포가 12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졌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를 하셨어요. 천국 복음의 대상은 누구냐? 왕국의 백성이에요. 왕국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5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이방인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혼혈인들에게도 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정통 이스라엘인들에게 가라 이거예요.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을 볼 때 천국은 분명히 이스라엘 집에 주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처럼 천국에 관한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뜯어 고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주의 십자가 이후에 주어졌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부터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으로 대상이 바뀌어버린다. 그렇다면 지금은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가 아님이 증명이 되었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분명히 주님은 잃어버린 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이스라엘이 아닌 온 세상이에요. 대상이 유대인들에게서 모든 피조물로, 대상이 바뀌게 되자 무엇도 바뀌게 됐을까요? 복음도 바뀌게 된 거예요. 천국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복음을 위임받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후에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에게 증인이 되라. 천국 복음은 사마리아인도 안 되고 이방인도 안 되고
오직 이스라엘인에게만 국한되었지만 은혜의 복음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다시 한번 전파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대환란이라고 얘기해요. 대환란. 근데 마태복음 24장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 이 왕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라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뭔가 달라졌죠. 달라졌다. 24장 21절을 보면요.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대환란 때 조금 달라진 점이 뭐냐? 이 왕국복음이 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으로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천국은 누구의 소유인가? 쉽게 말해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왕국을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국은 누가 소유하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지금은 현 세대와 현 세상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통치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 세상 나라들을 전쟁으로 멸망시키시고 실제 눈에 보이는 전쟁을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실제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왜냐하면 물리적인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민족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심판. 이 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가려냅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나라를 갖다가 성경은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그때 민족의 심판을 해서 가려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6번이나 이 천년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집을 회복해 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메시아가 없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짜에게 속임을 당할 것을 한번 말하고 있는데 그거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한번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평화로 가정에서 나타나게 될 이 평화의 사도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이 세상 나라들도 그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은 기록된 대로 여자의 씨에서 나셔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인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이 주제는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국의 왕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영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이 가난한 자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 그 일반적인 복의 개념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그게 일반적인 개념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천국은 할례받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영이 가난한 자. 그럼 영이 가난한 자게 이건 무슨 의미죠? 영이 가난한 자. 탐욕스러운 자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어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이 주님의 산상설교는 천국의 헌법이죠. 천국이 헌법이에요. 천국이 도래하기 직전 상황인 대환란 때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인데, 지금 우리는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 근데 여기서는 상황이 달라요. 여기서는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4절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부자나 권력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떤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회심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영이 다 깨끗하고 맑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중에도 탐욕스러운 자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정말 악한 자들도 있고 삐뚤어지고 더럽혀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그들이 누구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주님께 나와 있어요. 주님께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게로 오는 어린아이라고 있어요. 잔머리를 잘 부리는 어른들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눈치나 보면서 회당에서 출애될까봐 주님께 나오기를 꺼려했죠.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꺼리낌 없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님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중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더 중시하신 겁니다. 핵심이 뭐죠? 내게로 오는 자들이, 내게로 오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이 주님께 나오는 자들의 것입니다. 눈치나 보면서 이해 득실을 따지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입니다. 자,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침례인 요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삶이 어찌되었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지위나 신분,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장녀들과 세리들의 삶은 개판이었죠. 개판이었어요. 사회적 지탄과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고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요한이 선포한 천국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죠? 그들은 믿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이제 이 천국은 연기가 되었죠. 이 천국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남아있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주님께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왜 못 들어갔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의 후손들은 들어가야 할 한 안식이 남아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5절 6절 3절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정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믿은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못 들어갔느냐.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요.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이 일곱째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죠. 그러니까 약 6,000년이 끝나고 시작될 천년왕국이 바로 안식이다. 이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믿는 자들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에요. 천국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의 소유다. 세 번째, 천국에서의 큰 자와 작은 자.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면 뭐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주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뭐 그것을 정말 알고 싶어 했고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히브리서 8장 11절이 말해줍니다.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천년왕국에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천국에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나오죠?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이곳은 땅이 아닌 셋째 하늘인데 하늘나라에도 작은 자가 큰 자가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사람들마다 받는 상급이 다르고 유업도 다르고 영광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이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이 땅에서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는 것, 성경을 무시하는 이런 현상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거예요.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두셨는데 지금 이 목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그 성경이 자신의 교회에 큰 손해가 온다면 그 성경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인 줄 알고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부터 쓰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자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렸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주변에서 쏟아지는 비난이 있었죠. 교단의 목회자들로부터의 비난과 끝내는 그 교단에서 제명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봐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줄 알면서도 쓰지 못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성경대로 하는 것보다 내 가정이 더 소중하고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다면 천국에서는 유업이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희생을 감수하겠다. 고난도 나는 달게 받겠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손해를 안 보겠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이게 뭘 말하죠? 겸손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크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럼 어떤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냐?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딱 비춰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얼마나 높임을 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래요. 그죠? 어뜸이 되고자 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왕국에서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48절이죠. 이것이 섬김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는 천국의 폭력자들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천국이 선포된 이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까지 천국이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오히려 폭력을 당하고 있고 폭력자들에 의해서 지금 탈취를 당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폭력자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
헤로당, 제사장들, 율법사,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이 침례인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자들에 의해 천국이 폭력을 겪고 유린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침례인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졌었죠. 그래서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침례인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라고. 분명히 그들은 들었어요. 그렇다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폭력으로 탈취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국이 선포되기 전에는 폭력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천국이 선포되면서 폭력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외치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고 그들은 폭력으로 천국을 닫아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생아다. 죄인들의 친구다. 마귀 들렸다고 정죄를 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비엘세부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라고 주님을 비난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도 천국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백성들이 그분 앞에 나오지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오늘날은 마귀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성경을 못 보게 만들어요. 가장 큰 대역죄인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에요. 가장 큰 대역죄는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의 사역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미혹의 영이 사로잡힌 자들이 복음을 변개시키잖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이단들이 복음을 변개시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죠. 이들이 바로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온갖 이단들이 무수히 활동을 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그 대표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부정하죠. 이들은 재림을 안 믿어요. 또 하나의 이단들은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이 천년왕국 없다는 거죠. 천년왕국 끝난 무천년주의자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고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을 탈취하는 자들이에요. 폭력을 써서 탈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된다.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맞는가? 내가 받은 복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맞는가? 내가 받은 영이 성령이 정말 맞는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분별이 안 되면요.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자가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백성들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개혁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을 이단 성경으로 정죄하며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24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가 눈 뜬 것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일이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단들이라고 다 틀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죠. 너를 고쳐준 사람은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너를 고쳐준 예수는 마귀야 마귀, 죄인이야. 그렇게 계속 선동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막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언급하셨는데 왕국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세요. 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순수한 회심이에요. 순수한 회심. 진정한 회심. 회심과 겸손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인데 천국은 의가 없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천대받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높은 의를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믿었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뿐이에요. 믿음의 의, 율법의 의를 능가, 믿음의 의는 율법의 의를 능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의 아버지의 뜻.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환란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포기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불러냄을 받았지만 안식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해가면 들어간다고. 맞는 말이죠.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야죠.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은 장차 올 사건의 모형이에요. 이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인데 그들은 약속에 따르게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먼저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광야의 백성들이 들은 복음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한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광야의 백성들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유만으로 왕국에 들어가는 보증이 되지 못한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자? 남은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다. 왕국의 자녀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깥 흑암에 던져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엄중하신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는 천년왕국과 이방인들이에요. 천국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로마서 9장 24절과 25절을 보시게 되면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이 진리는 신약 교회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온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특별히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누구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리라.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방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럼 교회는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는요. 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천국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천국을 여는 자도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 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천국의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사역자들은 천국을 가로막고 천국을 빼앗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들은 유대인들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천국을 가로막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는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들도 있으며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고 하시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을 그 있는 자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이 경일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들으면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인데 대환란의 동정들을 가리킵니다. 대환란의 14만 4천 명 천국을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고자된 자들이에요. 이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왕국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 관해서 지금 예언을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천국과 사람들의 관계, 천국은 누구의 것이며 어떤 자들이 들어가고 어떤 자들이 가로막는 자들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천국은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연기돼 버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인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종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국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왕국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